우리 임마누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신 은사분이시고요. 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한신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셔서 잔치집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주 동북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이 제주 동북교회에 지금 두 번째로 이 강단에 선 것 같아요. 20년 전에 2005년 8월에 제주 노회 산하 기장교회들이 연합으로 수련회를 여기서 했어요. 그때 제가 이틀 동안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서 훨씬 이뻐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장진환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하신 덕분에 제가 두 번째로 이 강단에 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천식기가 좀 생겨가지고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가위 감사주일인데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조상님들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자매 친지들과 어울려서 감사의 축제를 벌이는 계절입니다. 교우 여러분에게도 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79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년이 제가 8순인데 79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또 목사된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새삼스럽게 교회란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는 교회도 참 많고 교파도 많고 이 세계에서 손꼽힐 만한 대형 교회들도 많은데 교회가 도대체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교회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 한동안 처음에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회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 땅 위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기 위함입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쉽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교회란 이 땅에서 맛보는 작은 천국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디 꼭 그렇습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믿음의 병이 드는 일도 허다하지요. 교회도 역시 허물 많은 인간들의 집단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목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흔히 비유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한마디로 잔치고 바로 기쁨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그 목자의 모습,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여인의 모습,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게 되어서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니 너희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해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고생하면서 자식을 기른 사람이 자식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똑같이 고생을 좀 해봐라, 그렇게 요구할 부모는 아무도 없지요. 우리 주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하고 우리가 지고 따라야 하는 십자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 은총에 비달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승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애가 기쁨의 축제, 승리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종교들의 예배하고 뚜렷하게 다른 차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종교들의 예배는 우리 인간이 절대자 신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 절대자를 숭배함으로써 그 절대자가 베풀어주는 복을 받자 하는 것이 대부분 종교들의 예배 정신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탄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축하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고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이 날은 우리 주님께서 어둠의 세력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날이고 인류에게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은 우리 주님의 부활과 승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예배는 승리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기쁨과 감사로 채워져야 합니다. 흑암의 세력, 불의의 세력을 이기고 인간 위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던 사망 권세까지 이기고 승리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자유의 축제, 사랑의 축제,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는데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이 첫 번 기적 사건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맛없는 율법 시대가 지나가고 맛있는 복음의 시대가 개막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복음 사역의 성격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치에서 뺄 수 없는 것이 술이지요. 그런데 결혼잔치집의 필수 요소인 이 포도주가 잔치의 절정에서 동이 나버렸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와서 그랬겠지요.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주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서 그 잔치집을 위기로부터 구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채워진 물을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첫 번째 기적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잔치집에 놓여 있는 빈 항아리들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빈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노력을 뜻합니다. 물이란 율법적 믿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적인 믿음도 필요하지요. 규칙적인 교회 생활, 또 주일 성수, 물질 봉사, 교회 봉사 등은 율법적인 차원입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신앙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야 됩니다. 포도주는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무미건조하고 단조로운 삶을 향기롭고 신명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은 좋은 면을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포도주가 지니는 좋은 측면, 특히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주시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와 사랑과 기쁨입니다. 첫째로 술을 마신 사람은 그 특징의 자유와 해방감을 느끼는 거죠. 흔히 술이 한두 잔 들어가고 나면 심리적 억압 상태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유롭게 되고 해방감을 맛보게 되죠. 심리적 방어 기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하기 어렵던 것도 쉽게 말할 수 있고 상대하기 어렵던 사람과 또 쉽게 사귀게 됩니다. 인간적 장벽이 무너집니다. 지위와 계급이 사라집니다. 허위의식과 권위의식이 없어지고 열등의식도 사라집니다.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기를 저 사람들이 지금 낮술에 취했나 보다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를 지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사람은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모든 악의 요소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과거의 전통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온갖 바리새적 요소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과 대비되는 복음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술의 특징이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집니다. 서로 불편했던 관계도 술이 한 잔 들어가고 나면 쉽게 화해가 돼요.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고 모두가 사랑스러워집니다. 평소에 무뚝뚝해가지고 도무지 사랑 고백을 할 줄 모르는 남편도 한 잔 걸치고 나면 여보 사랑해 하지요.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보게 됩니다. 욕심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밥상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물질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부터 50년 전에 저 전라남도
청계면에 있는 청계제일교회라고 하는 면소재지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때 한 100여 명 모이는 면소재지 교회였는데 전도사로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참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인들, 모범적인 교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저는 지금도 그 교회 교인들을 저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부임해 보니까 50대 이상의 여신도들이 한 반절 이상이 성경 찬송을 안 갖고 다녀요. 뭐 지금처럼 저렇게 스크린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전부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닐 때인데, 근데 여신도들이 상당수가 성경 찬송을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난해서 성경 찬송을 살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글을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 한글을 모르니 성경 찬송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한글 교실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사람들도 다 모아서 와서 한글 배우라고, 그래서 한글 가르치기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한글도 모르는 그분들에게서 제가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배웠어요. 그 동네가 겨울이면 시금치 농사를 해요. 원래 양파 농사도 많이 하고, 무안 양파 유명하잖아요. 양파 농사도 많이 하고, 겨울에는 시금치 농사를 하는데, 이렇게 눈이 잔뜩 쌓여 있으면 눈을 막 이렇게 굴려내고 그 눈 속에서 파릇파릇 돋아나오는 시금치를 캐요. 캐가지고 그걸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트럭에다 실어서 보내면 새벽에 용산시장에 떨어져요. 그 눈 속에서 시금치 작업을 하니까 손이 동상이 걸리고 그러죠. 그때 그렇게 작업을 하고 하루 일당을 1,500원을 받았어요. 1,500원 벌기 위해서 그렇게 손에 동상이 걸려가면서 시금치 작업을 하고 그 돈에서 11조를 떼어내서 바치고 감사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 교인들의 그런 생활상을 보고 나서 한동안은 제가 헌금 기도를 할 때마다 울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새벽 기도를 저는 그때 한참 젊을 때니까 얼마나 아침잠이 많았는지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4시만 되면 그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한 40-50명이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4km 떨어진 데서 눈을 헤치면서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알람을 해놓고 억지로 일어나서 투덜투덜 대면서 도대체 길선주 목사님은 왜 한국교회 새벽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투덜대면서 교회에 가보면 언제 왔는지 열심히들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부임하니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강유달 장로님이라고, 저에게는 아버지 뻘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매사에 참 교인들에게 모범을 부이는 분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척도가 바로 모든 교인들이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척도였어요. 그 장로님이 무슨 사업을 하셨냐면 양파를 한참 양파철에 이제 밭되기로 이렇게 양파를 사가지고 나중에 양파를 이제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창고에다 저장을 해둬요. 저장을 해두고 이제 그 양파값이 비쌀 때 그걸 출하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셨는데 한 해 여름에는 그 양파가 몽땅 썩어버렸어요. 지금처럼 무슨 저온 창고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냥 창고에다가 이렇게 쭉 걸어서 건조를 시키는데 습도가 안 맞든가 장마가 오래되든가 하면 기온이 안 맞으면 썩어버려요. 그래서 한 해 여름에는 양파가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00만 원 빚을 졌어요. 그때 5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요, 제가 그때 생활비를 6만 원 받을 때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6만 원 받을 때예요.
이게 장로님이 빚을 몽땅 졌지요. 그런데도 그 장로님이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바치시고 11조 헌금도 바쳐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그랬어요. 내가 장로님 생활을 뻔히 아는데 무슨 11조를 바치고 감사헌금을 이렇게 자꾸 바치시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비록 사업을 하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망해서 뭐 빚은 좀 졌습니다만은 교회 장로라고 나를 믿고 사람들이 빚돈도 잘 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굶지 않고 잘 먹고 살고 있고 우리 자식들 교육도 다 잘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활비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나는 11조는 수입이 있어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그 장로님은 빚을 져가면서도 생활비에 11조를 바친다는 거예요. 참, 그 장로님을 지금도 저는 신앙의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장로님이 계시니 그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히겠습니까? 저는 첫 목회지로 그 교회로 보내주신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뒤로 딱 그 지역에, 우왕군 청계면 지역에 목포대학교가 옮겨왔어요. 목포대학교가 그리 들어와가지고 그 지역이 전부 도시화가 됐어요. 몇 년 후에 가보니까 그 교회는 교인들이 다 잘 살게 됐어요. 땅값이 20배, 30배 뛰어가지고 다 잘 살게 됐고, 그 장로님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장로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겠어요. 의사도 되고 사업에 크게 성공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서 느낀 것이, 이 교인들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믿더니 이 지역 전체가 복을 받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청계 제1교회는 정말 사도행전적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란 과연 어떤 신앙일까? 비록 세상적으로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런 신앙인을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제주 동북교회 교우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교회 생활이 이토록 사랑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도주의 특징이 있어요. 포도주는 기쁨을 줍니다. 잔치자리가 무르익고 흥이 돋고 노랫가락 장단 맞춰서 한바탕 신명나는 춤바람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술 덕분이에요. 신랑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벌이는 혼인잔치, 그 기쁨과 감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우연히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다니는 공장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인천에 있는 한 조그만 공장에 다니는 아줌마인데 30여 명이 같이 일하는 조그만 가내 수공업 공장인데, 그 자기 공장의 분위기가 끝내준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종업원 모두가 다 나이가 지긋한 아줌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장 안에서는 전부 다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고, 사장은 큰 오빠고 공장장은 작은 오빠고 뭐 그렇게 부른대요. 그 아줌마들 중에는 뭐 왕언니도 있고 욕쟁이 언니도 있고 깡패 언니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모였는데, 하루 종일 웃음꽃이 떠나질 않는데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신나는 음악이 나오면 전부가 다 같이 따라 부르고, 그러다가 더 신이 나면 일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춤도 덩실덩실 추고 그런데요. 그렇게 깔깔대면서 웃고 즐기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른대요. 또 피곤한 줄도 모른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공장의 특징이 있는데, 자기네 공장에는 항상 먹거리가 떠나질 않는데요.
아무개 생일이라고 또 캐오고, 아무개 손주 돌이라고 또 캐오고, 아무개가 아들 뭐 취직했다고 또 캐오고, 무슨 건수만 있으면 먹을거리를 가져와서 항상 먹거리 풍년이라는 거예요. 애경사가 생기면 똘똘 뭉쳐서 서로 챙겨주고 한 가족같이 지내다 보니까 회사에 나가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쉬는 날이 전혀 반갑지 않고 회사에 나가는 날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 표현대로 하자면 천국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분들 거의 모두가 사회적으로 보면 가난한 변두리 인생들인데 그 회사에 들어와서 이렇게 신명나게 살게 되니까 맺힌 한이 다 풀리더라. 그래서 그 공장의 분위기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공장에 서로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공장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쩔쩔매는데 자리만 나면 나 좀 채용해 달라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대요. 그 방송을 제가 우연히 들으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교회가 공장만도 못해서야 되겠는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는 공장 생활도 이렇게 기쁨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일차적인 사명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케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것만으로 교인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제주 동북교회 교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쁨 바이러스가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 모두가 부러워하는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적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그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을 받아서 자유의 땅,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해방된 유대인들이 50여 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까 황폐해져 있는 그 고향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는데, 생명과 자유를 얻었는데, 비록 수입이 줄고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사업체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방의 감사와 감격을 빼앗아갈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우리 동북교회 안에 또한 교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이 자유와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이 제주 동북교회를 이 땅에서 맛보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주 동북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유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축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작은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강윤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늘 예수로 인해서 잔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잔치를 여는데 손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음식이 잔뜩 준비되어 있는데 그 썰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의 잔치집이 늘 기쁨으로 넘치고 감사로 넘치고 행복으로 넘쳐서 우리 교회가 이 제주 땅 가운데 소문난 교회, 잔치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고 또한 이곳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강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제주 동북교회와 더불어서 자유와 사랑과 기쁨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제주 동북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